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5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14과, 15과를 이렇게 한 후에 13과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82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의 코린트라는 도시로 과거나 지금이나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패역하고 음란한 세속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부부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매우 훌륭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신앙 지식이 풍족하여 복음을 말로 잘 전달했고 신앙적 체험 또한 많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를 위한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주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신앙적 체험도 많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변증을 합니다. 먼저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로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수많은 증인이 있음을 말한 후 사도 바울은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입증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까지 괄호를 하겠습니다. 문제제기입니다. 자,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전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이 죽어버렸다면 그를 믿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에 무너진 자에게 우리의 구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허망하게 무릎을 꿇었으나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유일한 소망,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를 위해 삶을 드리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증명하셨기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며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부질없고 헛된 것이 아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질없는 일은 아닌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신앙의 회의감 속에 거하는 분이 계시다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까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둘째,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학의 권위자인 이화여드 최준식 교수는 죽음학개론이란 책에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4가지 이유에 관해 기술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질환 환자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남은 시간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에 쓰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분명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므로 그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치입니다. 외로움에서 오는 공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외로움은 극대화되는데 왜냐하면 죽음에 동행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치겠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재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슬퍼서 이것으로 인해 죽음의 큰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치입니다. 사후에 대한 미지로 인한 공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기에 때문에 죽음의 큰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기 이유가 자기 소멸, 또 외로움, 기약할 수 없는 재회에 대한 공포, 또 가보지 않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미지로 인한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4가지 이유를 저는 모두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 이것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괄호를 칩니다. 먼저부터 괄호를 쳐서 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공포나 사후에 어찌 될 것이라는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인한 외로움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품으시며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지 못할 공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 이 세상에서 삶이 다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의 재회를 할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가능하게 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영국의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을 넘어서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신앙과 차별이 되는 생명의 종교, 또 구원에 이르는 종교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의 속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예수를 모른다 하고 그를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어리석다 비난해도 담대하게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폐역하고 어려운 시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있었고 그 목회자를 돕는 헌신적인 우리 동력자들,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목회자의 열정과 또 헌신적인 성도들의 협력, 동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교회라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헌신을 다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에 얽매인 삶에서 해방되었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우리를 천국에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신 분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세요. 그리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구세주로, 구원자로 온전히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즉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 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살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자유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자유와 관련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과 나아가 무서움, 모든 무서움에 대해서를 이기시며 무엇보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